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왕이 한두 명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처럼 나름 부족 연합의 이 국가 형태, 나라 모양을 갖춘 큰 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읍 단위로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성읍마다 다 왕이 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갔을 때 자그마치 31명의 왕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점령했던 제일 큰 성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제일 큰 성 여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이런 순서대로 31개의 성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명의 왕을 굴복을 시켰던 그런 거겠죠.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성경책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여리고부터 아이성, 예루살렘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24절에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르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의 유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이름이 나왔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이 디르사가 정복된 마지막 성읍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으로 가나안의 수도처럼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도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왕의 수도로 여겨졌던, 도시로 여겨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않겠다,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저항을 했어도 끝까지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요, 왕들이 수도를 정할 때 여기에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 디르사에 거주한 이후부터 열왕기상 16장 8절을 보면 여러 왕들이 여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 뒤에 같은 장 15절도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아사는 남유다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디르사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던 그 왕의 도시가 맞아요. 그 왕들이 이곳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왕궁을 짓고 수도로 삼아들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여기가 수도였어요. 첫 번째 수도는 세겜에서 이들이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시작했지만, 두 번째 이 수도는 디르사가 맞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세 번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에 디르사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디르사가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그랬던 거죠.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고백하기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여기에 디르사와 예루살렘을 같이 비유로 삼은 이유가 딱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디르사가 예루살렘보다 더 앞에 나온 이유가 그 의미가 결코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보자면, 그 어여쁨으로 보자면, 보기에 좋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보자면 디르사가 예루살렘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여쁨으로 칭송을 받던 디르사에 대해서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디르사가 대체 어디이길래 예루살렘만큼이나 또는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다움으로, 이름 자체를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칭송하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고 왕궁을 거기에 짓고, 대체 어디길래 이 디르사가 도대체 어떤 곳에 어떻게 있었길래 예루살렘보다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을까? 이 고고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서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 고대 문헌들을 쭉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동기부여가 된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본 것처럼 다마스쿠스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구나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 어딘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겠다고 나선 거죠. 열심히 찾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참고할 만한 문헌들을 검토해서 예상이 되는 땅을 그냥 추정한 것입니다. 여기가 디르사였겠구나 라고 추정하고 그 지역을 발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성서고고학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이름을 들어보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 여러분 아마 지금도 서점에 가셔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을 찾으시면 이 사람 이름이 한두 번 이상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뭘 했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이 디르사라고 추정했던 그 땅을 검증한 것입니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 증명해 낸 것입니다. 거대한 왕궁의 터와 성벽의 흔적들, 유물들을 다 발굴해서 과거에 실로 예루살렘에 견줄 만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한때 왕들이 여기를 좋아하고 여기를 아름다운 곳이라고 칭송하면서 여기를 그 터로 삼았다 하는 것을 입증해 냈고,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터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뼈대가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자리가 디르사의 자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곳입니다. 넓은 들판의 마른 땅이고요, 그때의 터와 흔적 같은 것만 남아있는 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한 고고학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웠던 디르사가 현재는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다 하는 것이 고고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여기에
멈추어도 되고요. 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게 맞죠. 여기까지만 입증을 했으니. 근데 우리의 결론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디리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문을 아가스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아름다움으로 그 순위가 앞에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런 아름다움으로 지어져 있던 이 디르사는 왜 폐허로 남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가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다고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말 그대로 그런 거죠. 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식의 표현, 그야말로 낯뜨겁고 간지러운 그런 고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관계,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냥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고요. 생각만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소소하게 살아도 아름다운 가정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관계, 그들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관계, 친밀하지 않은 관계, 그런 가운데 있다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정글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보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 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처럼 흉내를 낸다고 해도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디르사가 언제부터 폐허로 바뀌기 시작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시점은 명확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이 수도였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언약을 맺을 때 대표적인 장소가 세겜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남유다가 수도로 세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세겜으로 가서 언약을 맺을 정도로 세겜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던 곳도 세겜이고요. 여기를 떠나서 디르사에 가서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는 여로보암은 길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거기를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중심지로 삼아버렸어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관용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은 모든 열왕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왕들을 표현할 때는 다윗의 길을 온전히 쫓았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죠. 여로보암은 디르사를 수도로 삼고 난 이후에 거기를 불신앙의 중심지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하나님을 배역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디르사는 폐허가 된 채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 있을래야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유념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에 디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에 디르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디르사와 달리 아무 문제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망했다면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즈음에 망했습니다. 한 150년 뒤에 망했으니 더 나았느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이유도 같고요, 망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도 같고요, 동일했습니다. 폐허가 되었고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폐역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역의 길로 갔기 때문에 뒤따라 망한 것이고요, 망했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둘 다 잿더미가 된 것은 매 일반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라고요. 거기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온갖 난관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그들에게 다 있었지만 그것을 꾸역꾸역 해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거기에서 버티며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받고 그 회복,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기서 다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그 다음에 다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2 예루살렘이 실은 다시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겹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거 다 무너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되어 주셔서 거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진정한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켰거든요. 이게 진짜 회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디르사는 주전 700년경에 그렇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줄곧 폐허로 남아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 같이 따라하십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디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로 남지 말고 디르사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지명 쭉 우리가 보면서 내일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 이름은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곳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지지난주부터 르비딤 기억나십니까? 르비딤. 원래 이곳의 이름이 안식, 휴식, 평안 이런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난리를 해서 하나님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억나시죠? 르비딤을 뭐로 바꿨죠? 마사 무리바. 이거 내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성경 퀴즈에.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 첫 번째 르비딤. 두 번째, 여러분 가불 기억나시죠? 가불. 그야말로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
갈릴리를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르바임 골짜기, 거인족들의 골짜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야말로 크고 강한 세력들이 모여서 빼곡히 모여서 있던 그곳, 하나님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르사는 정말 원래부터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칭송했던 곳이었다니까요. 왕들이 사랑했던 왕도였습니다. 근데 폐허가 되고 황량한 황무지가 되어서 여전히 그렇게 마치 버려진 듯이 남아있는, 유적은 발견했지만 그냥 그렇게 있는 벌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회복하고요. 그리고 혹시 깨어진 관계 있으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눈앞에 원래 디르사였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